자, 여러분 16장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 교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엉망이 되어 가는데 그냥 우리의 감성적인 면에서 위로가 되고 교감이 되어져서 그냥 내 감성적으로 위로를 얻고, 그죠? 그래서 힘들고 슬퍼하고 실패를 뻔히 보면서도 그냥 감정적 위로와 함께 해준다 하는 그 자기 느낌을 가지고 한편 위로로 삼으면서 망해가는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감정적으로 위로해 줘서 그 감정이 위로받는 그런 상태에서 현실을 망각한 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다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 하나, 성격이 고쳐지면서 자라가는 것 하나,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해가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꼭 살아야 될 삶을 찾고 그 삶에 딱 적합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는 거면 섭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갈 거다, 이걸 설명해 주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믿어라.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땐 답답할 때도 많죠. 막 힘들 때도 많고 괜히 믿었다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려고 이랬구나. 세월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안 아프던 머리가 와 갑자기 아프냐 말이에요. 손가락에 반지한개 끼는 거 막 머리까지 아프고. 이게 지나온 세월이 깨달아지고 의미가 있고 참 보람되는 걸 느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보고 뭔가 하면은 섭리라 하고, 이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섭리의 한 단계가 나오는데 이걸 사무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로서는 이렇게 해서 끝났네, 참 실망스럽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의리는 지키겠다는 이거죠. 의리는 지키겠다. 이래서 현실은 사무엘이 실망이 확 잠겨 있는데, 그런데 이걸 보니 하나님은 답답한 겁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니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나. 그게 지금 1절에 이 분위기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한 원리를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세우실 리도 없고 계획을 추진하다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한계를 느끼면서 손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유효합니다. 어떤 때라도 내가 기대하던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라도,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언제나 돌려주는 것은 실망이죠. 큰 실망이죠. 그래서 사랑 끝에 크게 좌절하고 아주 분노에 쌓여서 살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을 정도로 기대했던 그 사람, 실패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내 눈에 새로운 기회가 다 막혔을지라도, 2절 초반절에 나오죠. 그죠?
새로운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새로운 기회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여겨지지만은 그게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 다 막혀 있는 그 때에라도, 그럼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내 눈에는. 그 때에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유효합니다. 그게 지금 1절 그 다음에 2절 초반절에 하나님과 사무엘이 나누는 이 대화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잔뜩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잔뜩 기대했고 나라의 미래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그랬는데, 사울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특히 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 착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현실을 받고 견디면서 살 것이라,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이 실패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내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네 눈에는 그 왕감을 찾을 만한 기회가 없어 보일지라도 왕을 세우는 내 계획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 5년 믿어보고 아이고 다 끝났네, 그러면은 참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기회를 열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한 사건만 보지 말고 지금 힘들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 인생 전체를 속단하지 말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진행 중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 또 추진하시는 계획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인생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질주의적 부요한 때를 맞이하게 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또는 향락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행복, 언제나 재밌고 즐겁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또는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성공,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성공은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우위에 앉아 있는 것, 그걸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을 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것은 그런 종류의 부요함이나 행복이나 그런 종류의 성공, 그거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종류의 행복이나 성공이나 부요함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리 가는 게 늘 신앙생활 하는 만큼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진지해질수록, 진실해질수록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편하고 재미없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막 자꾸 쌓이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주의적으로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성공을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 생기고 재밌고 즐겁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 부유함, 이 개념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발굴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발굴한 인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굴한 인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발굴한 목적대로 다듬어져서 그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는 무병장수하고 못하고 이 문제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나 낮은 데 있나, 연봉을 많이 받나 적게, 이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발굴한 인재가 되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오전에도 본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 이것을 누리며 그리고 나누어주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걸 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내려가서 보십시다. 거기 2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죠? 읽고 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그만큼만 읽으십시다. 그래서 2절 초반절까지는 볼 때는 사무엘이 아무 길이 안 보이죠. 그래서 여전히 실망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실망과 좌절인데, 그런데 2절 하반절 그다음에 보면 3절, 4절, 5절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길을 내고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 서서 보면은 여러분의 얼굴과 전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 위에 불빛이 있는 데서 만약에 보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3D에서 다 보입니다. 입체적으로 다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볼 때에 길을 낼 수 있는 것, 그것과 위에서 전방이 360도를 다 보는 그분이 길을 보고 길을 내는 것, 이거는 천차지 다르죠. 하나님은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도 막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이 막혀서 기회가 안 보인다, 그 상황에 다 직면했을 때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길을 내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이새의 8 아들을 순서대로 다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여신 이 기회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또 기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가 저건가 속단을 하죠. 실망도 지 속단으로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도 지 속단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실패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막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 그것은 그 시대의 트렌드 또는 그 시대의 유행, 그 시대에 통하는 어떤 그런 것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이 직업을 구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학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학은 이런 추세에 집중되어 있다면 대학이라 해서는 안 되고 전문 대학이라 해야 됩니다. 유니버시티의 이 개념, 대학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용적이 되다 보니까 대학교들이 대부분의 과목이나 아니면 그 과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직업 훈련소처럼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인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트렌드가 딱 기준 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에 그 시대의 트렌드나 유행에 맞는, 그리고 그 트렌드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는 다음 세대 가면 또 바뀝니다. 지금은 AI 시대가 확 다가오기 때문에 이 바뀌는 건 한 세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3년마다 일이 확 바뀔 거예요. 그죠?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트렌드에 맞춘 인간이 되면은 다음 트렌드 한 3년 뒤, 5년 뒤에는 그거 못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트렌드에 맞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춘 인간, 그리고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육해서 만들어진 인간, 누가 그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겠습니까? 당연히 트렌드에 맞춤형 인간이 되면은 그 트렌드가 지나가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때에 잠시 벌었던 것으로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트렌드를 먹고 사는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 뉴욕의 그 아주 그 경제 중심가 월 스트리트, 거기에 되면 정권사든지 금융사들이 확 들어섰다면 세계 굴지에, 거기에 이제 직원들은 정말 거기서 스카우트 해갑니다. 네로라 하는 인재들이죠. 근데 거기서 막 정말 일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면 몸이 고장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이 참 엘리트 인재들도 길게 잡아서는 5년, 이래서 정권사든지 금융사에서 그리 일을 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평생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일하지 않고 지 꿈을 쫓아가는 것도 없고 지 재능을 점검할 일이 없이 그냥 번 돈으로 넉넉하게 쓰면서 이렇게 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 지나든지 한 트렌드 지나면은 실컷 쓰고 그 재미 볼 거 보고 더 이상 재미없으면 막 그래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마약에 의존해서 살든지 그런 향락 문화에 의존해서 살든지. 트렌드 맞춤형 인간이 되어서 성공, 행복, 부유, 출세,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다 적합하도록 그렇게 양육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스펙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재주를 보아서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인기가 있는 그런 뭔가를 이걸 보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뭘 본다, 하나님은 뭘 본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시대든 산업 시대든 AI 시대든 문화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 여성들이 스키니 바지를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폭이 있는 그거는 1980년대 그때 유행했던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저 지원이를 보세요. 요 스키니 바지에서 통이 조금 넓은 바지가 되는 그때에 한 주 지나니까 딱 지원이가 입고 왔더라고요. 딱 입고 왔더라고요. 지금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저리 또 밤을 새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 빠지고 이랬죠. 이게 여러분 스펙을 가지고서 아니면은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서 얼마나 문화적 감각이 있느냐, 얼마나 이 사회에 적응력이 빠르느냐, 그런 거는 부차적이고, 그죠? 부차적이고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의 분위기에 적응이 잘하는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육을 하고 하는 이것, 어느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하고 듣는 것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그 면에 소질이 없지만은 그런 면에서 직장과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를 택해서 가고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직업 훈련을 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먹고는 살지만은 자신의 내면을 실현하지를 못합니다. 인간답게 살는 그 보람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것은 이리 하는데 그게 원래 지가 가져야 될 업이 아닌 것을 가지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사람이 해야 될 그 업을 지 것으로 삼고 하니까 지 인생 인간의 실현이 안 되니까 다른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면서 그 중심에 맞도록 스펙을 만들고 재주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따라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원리가 이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딱 가르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의과적 문제가 없는 이상에는 성형수술하는 이걸 선물로 줘서는 안 됩니다. 의과적 문제가 있거나 어떤 기형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거는 성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외모를 다듬어서, 특히 우리나라가 심하죠. 저는 우리 TV를 보면은 이 일기예보 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조각처럼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협찬하는 의상실에서 맞지도 않는, 분위기도 맞지 않는 이런 해서 또 마네킹처럼 만들어서 일기예보 그 잠깐 한다고 이러는, 그거는 여러분 퉁퉁하고 듬직한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하면은 훨씬 더 일기 그 예보는 공감이 됩니다. 그래 하다 촘촘하게 듬직하게, 그죠? 그래 해서 뭐 이래 다 말도 다 아이들을 몇 번 키워본 그 목소리에서 다 경륜이 나오는 음색으로 내일은 저기 비가 오고 어쩌고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 할 때 또 이 반지가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일상생활에 맞는 일기예보예요. 그게 마네킹 같은 그런 것을 꼭 어떻게 하기 위해서 뜯고 찢고 부수고 맞추고 해가지고 따듬고 이래서 막 그러니 너무 땡겨 놓으니까 웃지도 못하고 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속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양육해 가는 사람이 될 겁니까? 이 세속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무언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그 원리는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은 자격증을 가지고 내 길을 막고, 세상은 세상 눈에 좋은 스펙이나 외모가 내게 없다 해서 기회를 막아서 내가 저 한직을 가든지 밖을 떠돌든지 남들 다 가는 그런 대학을 못 가고 또 그런 교육을 못 받고 늘 뭐 부엌에서만, 예를 들면 그렇게 보낸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질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개개인을 아시고 그 백성 개개인을 향해서 가진 계획,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이 그 계획대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거는 세상이 막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단지 학교를 못 가게 만들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정한 그 인생을 사는데 꼭 적합하도록 내가 성숙되고 양육되는 이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세상은 내가 취업할 기회를, 외모를 가지고 막을 수는 있지만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길은 절대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뭐 사람들이 다 흠모하는, 열망하는 그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서 그 인류 교수의 강의를 들어야만 중심이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군가가 밟아가야 될 기회이겠으나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통로를 거쳐가야만이 사람이 된,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그렇게 그게 기회가 되겠으나 나 같은 사람은 평생을 저기 다윗이 하듯이 한직에서 걸음치며 소요물 거리고 밭 메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되어져서 어느 날 내가 살아야 될 그 인생에 다 그 전선 제일 앞장서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가 되는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 그것을 사는 시간이 때로는 방황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듯이 방황처럼 여겨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부모에게서도 내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내가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심히 아픈 거죠. 그죠? 심히 아픈 거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집에서 아버지의 눈길 아래에서 일한 이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일 막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저 들에 가서 양 몇 마리 가지고 양치면서 사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은 못 가지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다윗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찾아내서 다윗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방황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성실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내는 하루하루에 대하여서 진지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는 자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여물을 끓이는 것을 통해서도 인생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내게 너무 많은, 그리고 다른 형제들처럼 여기 7 그 형들이 있잖아요. 들처럼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라는 과정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기회를 못 가지는 그런 어떤 관심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일지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인생을 배울 게 있는 겁니다. 그죠? 인생을 배울 게 있는 겁니다. 굳이 거기서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되고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 무리하게 그렇게 들어갈,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이것을 믿고 오늘 내가 처한 이 일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자기 실력에 맞게 그렇게 기회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고등학교는 또 야간을 다녔다 하지 않습니까? 야간을. 누구라도 갈 수 있고 뭐 가서 별 장래가 안 보이는
우리 지금 세속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대학교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할 뻔한 사정인데 그 새벽 시장에 물건 나르고 또 야시장에 물건 나르고 그래 하면서 꼭 나와야 될 대학교를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뭐 현대그룹에서 중요직을 중진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 말이 아니고 초, 중, 고등학교 청소년기를 살아오는 것을 보면은 아유, 이런 것은 흙수저지 이런 사람이 앞으로 뭘 되겠나 이게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늘 그 어머니가 참 소위 말해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중심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 여러 아들들을 새벽 4시가 되면은 깨워가지고 다 꿀에 앉혀놓고 뭐 별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게 그냥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래 막 하면 꿀 앉혀놓고 기도하는 게 보통 1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 1시간씩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못 보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반드시 그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고등학생 이명박 그 중심이 언제나 성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를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주는 사랑 배신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회를 반드시 열어주셨다. 그걸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십시다. 14절 거기 보면은 사울이 버림을 받았는데 그리고 사울이 악령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그 악령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 그 말이 아니고 전체를 통괄하는 겁니다. 전체를 통괄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의 생애를 보면은 상당히 정신과적 질환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 질환이 갈수록 심해지고 판단력이 흐리고 아주 극단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윗에게는 몇 마리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냥 들판에서 그렇게 지내던 이 다윗에게는 자기의 잠재력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양육되어진 자신의 어떤 인격과 재능과 이것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은 사울의 이런 정신과적 질환이 보다 구체화되어지니까 거기 신하가 이 진언을 하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이런 수금을 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평온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진정시키고 뭐 그런 민간요법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고 하는 이게 바람을 타고든지 어떻게든지 이게 알려지고 궁궐에 있는 이 사람에게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걸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은 이 수금 타고 하는 게 어쩌면은 양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심심하고 외롭고 또 상상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타던 이것인데 이게 자신에게 한 스펙이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게 알려지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다윗에게는 이 수금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온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때가 되매 양육된 다윗, 그 양육된 정도를 가치로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지금 양육되고 또 목동으로서 한쪽에서 양 몇 마리 치면서 세월을 보냈던, 그래서 중학교도 못 갔고 고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들에서 그렇게 야인처럼 그렇게 된 이게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 다윗이 자라온 과정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가방끈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기회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지금 그거보다 더 격차가 벌어지는 이게 지금 다윗 앞에 딱 온 거예요.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이럴 수가 있겠죠. 자기 신분과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맞지 않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상식이겠지요. 목동에서 어떻게 궁궐에서 일하는 그런 신하가 되는 신분, 이거는 신분 상승치고 너무 이건 급격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지금까지 익혀온 전공, 내 몸에 익은 기술, 어떤 이런 것과 너무 다른 분야입니다. 다윗은 목동을 치면서 목동을 치면서 필요한 이거 모든 것, 수금을 켤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지 외로움을 이기고 이 소년의 상상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런 그 기술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궁궐에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된다. 신분도 다르지만은 지 몸에 익은 것과 지금까지 지가 살아왔던 것, 그리고 지가 살아오면서 지 몸에 익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가상적인 꿈을 만듭니다. 그거는 내 몸에 익었기 때문에 내 몸에 익숙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만드는 거죠. 내 중심에 맞는 꿈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다윗이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이거는 기회가 아니고 오히려 위기든지 유혹이든지 아니면 허상이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이고, 그거는 내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를 모욕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윗 스스로 내면적인 이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과 어떤 이건 내게 맞지 않아, 좋은 기회지만은 내한테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치부할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시대의 트렌드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되어진 사람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나 분명히 내게 있는 잠재력과 맞는 지금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수금을 타는 자를 찾는다. 수금 잘 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가 만나는 것은 한편 신분은 왕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일으킬 때는 다윗이 치료자입니다. 자기는 수금을 탈 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게 지금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교는 못 갔지만은 그러나 양을 치면서 충분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생을 알고 인생을 배웠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의 성실함과 진실함, 이 생활을 다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는 전혀 원수를 내민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알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 일이 다윗을 찾아냈고 다윗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 다윗이 중요한 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했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도 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을 보다 구체화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에 보다 가까워지는 이런 일인 거예요. 다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갑니다. 다윗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담대함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자가 가지는 결단력이고 도전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거는 옆에 그 뭡니까? 좀 비서처럼, 그게 이제 가장 신뢰하는 자 중에 하나가 무기 드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기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자신감을 잃고 아니면 뭔가 실수로 인해서 실패처럼 되는 상황을 만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양육해 가시고 기회를 열어 가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기회는 결코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회, 그것은 반드시 내게 온다. 그럴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노름과 같은 그건지, 이 판단은 뭘 한다고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나의 지식과 이 믿음, 이것으로서 판단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나름대로의 삶이 때로 불공평하게 보이는 처우를 당할 때도 하나님 중심의 이 마음으로 내가 지내왔던 것처럼 내게 찾아온 새로운 이 기회가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마음으로 보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 더욱더 성숙되고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구나. 그러면은 가방끈 따지지 말고, 스펙 따지지 말고, 세속에서 강조하는 외모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회를 통해서 다음 사다리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겠죠. 멋지게 사십시오. 부자 되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다 헛개비입니다. 하나님이 양육해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해 가시는 이걸 통해서 내게 열어주는 기회를 점점 구체적으로 보는 가운데,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반짝반짝하는 거 자랑하는 이런 것도 즐기고,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 이것을 가지고 다 그걸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가 뭐라 말을 설명은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의 그 광야를 지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기쁨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평화를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실까요?